주신 마음 곧 나타냈습니다. 그는 눈물에 기복을 쏟소서 우리 천국을 향해 강국 바리새들 위에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기다리리 주님 오시구나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세계 위에 세계 위에 우리 향해 우리 강국 바리새들 위에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세계 위에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기다리리 주님 오시구나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세계 위에 우리 천국을 향해 강국 바리새들 위에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세계 위에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기다리리 주님 오시구나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세계 위에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넘기려 나를 꼭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육체가 내게 쓰니 주의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꽉 잡으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든
그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쓰니 주의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쓰니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할렐루야. 주 앞에 고백하라.
예수께 영원한 나의 예수께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깨달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약 성경 디도서 1장 15절 16절. 디도서 1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양심 불량인 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들리지 않는 내면의 소리가 있지요. 그게 뭐냐면 양심이에요. 사람의 양심. 도저는 내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임재를 자각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사라지면 믿음은 형식이 되고 양심은 무뎌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도덕적인 레이더입니다. 뭐라고요? 도덕적인 레이더. 하지만 반복적으로 이 도덕적인 레이더를 무시하고 세상에 타협하면 양심은 레이더가 고장나서 센서가 고장나서 죽은 센서가 되고 맙니다. 그 양심이 작동을 안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삶이 바빠서 그 바쁜 삶 속에서 자주 이 양심의 소리를 놓칠 때가 많아요. 근데 양심이 흐려지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살면서 뭐 이 정도쯤이야 무슨 문제가 되겠어 하는 생각, 그 생각이 한 번, 두 번 자꾸 반복하다 보면 양심이 병이 들게 돼요. 그래서 양심이 불량한 인간이 되는 거죠. 양심은 믿음으로 가는 경로, 통로가 되는 게 양심이에요. 그래서 이 PPT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양심은 믿음의 경로다. 양심은 우리의 믿음이 지나가는 다리처럼 깨끗한 양심은 참된 믿음으로 인도를 합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양심의 역할은 아주 필수적입니다. 여기 이 도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 가치관, 그 말씀을 토대로 인간의 이 깨끗한 양심, 그것이 도덕적인 분별력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자라서 그게 행동으로 증명되는 믿음, 그냥 머리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는 믿음인 참된 신앙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양심이 고장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양심을 이야기할 때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라고 할 때 이
깨끗한 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할 게 없고 라고 하는 더럽고 믿지 않는 자가 있어요. 이 깨끗하다는 말은 여기 나오죠? 뭐라고 써 있어요? 카타로이. 깨끗하다, 깨끗한 사람, 정결한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이 잘 정돈되어 있는 사람이 카타로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말하죠. 자,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정결한 속이 깨끗한 사람은 세 가지 뭐가 나와요?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있고 말씀에 순종하고 도덕적 판단이 명확한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 앞에 나서서 내 안의 감정, 욕심, 생각을 그것에 말씀에 이렇게 비춰보는 사람이 바로 카타로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내 양심을 씻어서 샤워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아침에 그렇게 보통 이제 그 사람들이 습관이 된 사람들은 잘 해요. 근데 밤에 잠자기 전에 그날 있었던 일들을 회개하고 잠자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아요. 여러분 밤에 자기 전에 회개하고 자나요? 하나님 오늘 지은 죄들을 다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내일 새날을 맞이하는 거거든요. 근데 회개 안 하고 매일 그냥 자빠져 자면 그럼 주일날 되면 월요일날부터 지은 여태까지 일주일 동안 지은 죄 한 번도 회개 안 했는데 주일날 되면 마음이 좋겠어요? 계속 죄만 짓고 살았는데 그게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오면 기쁘지가 않은 거죠.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근심이 가득하죠. 죄에 쌓여서. 근데 깨끗한 자는 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씻는 일을 한다는 거죠. 더럽고 믿지 않는 자는 두 가지 단어인데 미안텐테스라는 말하고 아피스토이라는 말이 있어요. 더럽혀진 오염된 사람, 아피스토이는 믿지 않는 불순종하는 사람. 두 가지예요. 그렇죠? 단순히 그냥 불신자를 넘어서서 복음을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하고 등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등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이 상태가 뭐냐면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지만 자기 삶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외면한 상태로 자기를 그냥 세상에 오염시키는 사람을 바로 더럽고 믿지 않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배로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살면서는 하나님 뜻하고는 별로 상관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이건 세상과 아주 작은 타협이 자꾸 반복될 때 자기 안에 있는 그 양심이 점점 어두워져서 결국은 죄를 못 느끼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에이 뭐 이 정도쯤이야 남들도 다 하는 건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 라고 생각하고 그냥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 교회를 다닌다 그러고 예배를 하는데 밖에 나가서 사는 거는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이 똑같이 그냥 산다는 거죠. 그게 양심이 오염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양심이 오염되면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큰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마음과 양심이 관계가 있는데 이게 더러워져 있다는 거죠.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누스라는 단어가 있고 시네이데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분별력, 지적인 판단, 양심, 도덕적 의식이에요.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인간 안에 이 내면의 깊은 곳에 진리를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두 가지 기관이 다 오염되어 있다라고 말을 해요. 지식, 생각,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는 게 많잖아요. 그 지식은 바른데 양심이 흐려지면 그러면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교회 와서 맨날 성경 말씀 듣고 하면 뭐해요? 다 아는 말씀이라 그러죠. 그런데 양심이 무뎌지고 양심 작용 안 해가지고 그냥 들은 건 들었지만 알지만 살지는 못하는 거예요. 알면 뭐합니까? 성경을 그냥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걸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양심이 살아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뒤에 믿음도 있고 그리고 행동도 나오는 거예요. 양심이 그 작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생각이 부정적이면 양심도 오염이 되고 양심이 무뎌지면 믿음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부정적인 인간이었거든요. 옛날에 아주 부정적인 인간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양심도 없었죠. 예수 믿고 나서 그 부정적인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해 가시는 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점점점 제해가면서 양심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건 죄다, 이건 죄가 아니다라는 게 분명하게 분별이 되어지는 거죠. 2000 몇 년도냐? 한 2003년도인가? 티벳에 갔는데 티벳에 갔더니 저하고 똑같은 나이의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자기는 예수를 안 믿는데 그러면서 돈 한 자산 2천억 있는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 벤처기업 1호 전 사장님이 사랑의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그분하고 우리들하고 나이가 딱 10살 차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분 나이가 40인데 자산이 2천억이래. 40살에 2천억을 번 거야. 벤처기업 때가. 그분 따라다니면서 형님 법인카드 한 장만 만들어 주시면은 제가 열심히 잘 살아보겠습니다. 근데 그 나이 먹고 왜 티벳까지 와가지고 거기 중국까지 와서 사냐? 응? 대학교 다닐 때 데모하다가 하도 데모를 심하게 해가지고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지고 한국에 들어올 수가 없대. 그 마지막 3박 4일 여행을 티벳을 하고 마지막 날 음식점에 가가지고서는 밥을 먹는데 자기는 술을 먹어야겠대. 그래 먹어라 넌. 네가 먹고 싶은 거니까. 술을 따라가서 그 얼굴 시뻘개지더니만 헛소리를 하더라고.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가 친구하기로 했으니까 너도 친구를 위해서 한 잔 마셔줘. 그러는 거야. 제가 그걸 받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네? 먹었으면 이런 얘기를 안 하겠죠. 안 먹었어요. 야 내가
너하고 친구를 그만두지 술은 안 먹는다. 그럼 내가 선교사가 돼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술 마시지 않고 담배 피지 않고 내 신앙의 양심에 따라 너하고 친구를 하지 않지 내가 술은 안 먹는다.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갑자기 하하하하 막 웃어. 그러더니 네가 진짜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시험해 본 거야. 얼마나 웃겨요. 자기는 술 처먹고. 여러분, 양심이 제대로 작용하면 뭐가 죄인지 아닌지 분별이 금방 돼요. 그리고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죠. 잘. 네 번째는, 마지막 네 번째 거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 부인하는 모습을 가진 사람입니다. 시인한다는 건 호몰로게오라고 해서 입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입으로 하나님을 시인하는 신앙에 거의 다 거기서 머물러 있어요. 참된 믿음은 그런데 그 사람의 내면의 깊은 변화를 가져오는 그 양심이 깨어나서 새로워지는 그 내면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르네오마이라는 것은 거절한다, 거부한다는 말이에요. 행동으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입으로는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말과 행동은 그렇지 못한 것.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 부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 호몰로게오, 그 상태에 머물러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냥 신앙생활하고 영적 성장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교회에서 주여! 주여! 막 엄청나게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고 나서 밖에 나가서 살 때는 주님을 부른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아니야. 직장에 가서도 전혀 주님을 부른 사람답지 않게 살고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 부인하는 신앙이에요. 이건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병드는 거예요. 양심이 병든 거예요. 병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약 먹고 고쳐야 돼요.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아서 고쳐야 돼요. 자기가 막 뭘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고쳐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내 양심은 지금 어떤 색깔인지 한번 봅시다. 마지막. 내 양심은 지금 어떤 색깔입니까? 세 가지. 적색, 황색, 녹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적색 양심, 위험한 상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말씀에 반응이 없고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 황색 양심, 경고 상태. 가끔 죄책감을 느끼고 말씀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편의에 따라 행동하고. 마지막 녹색 양심, 건강한 상태. 예민한 영적 감각을 가지고 말씀에 즉각 반응하고 선한 일에 적극적인 것. 자, 지금 우리 예배하는 나는 그러면 처음에 말했던 깨끗한 자입니까? 아니면 깨끗해 보이기만 하는 자입니까? 깨끗한 자입니까? 깨끗해 보이기만 하는 자입니까?
양심이 무감각해지면 죄책감을 잃어버리고, 죄책감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똑같은 거예요.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고 있죠. 매일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제 양심이 지금 깨끗합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내 신호등이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 노란불인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양심 체크리스트 마지막에 진실한 점검. 내가 거짓되거나 혹시 위선을 선택한 순간은 없지 않았나. 두 번째는 관계 점검. 누구한테 내가 상처를 주거나 또는 무시하고 지나치지는 않았나. 세 번째는 순종 점검.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을 바꾸도록 순종했는가. 이게 양심 체크리스트 3개예요. 난 거짓말 하지 않았나?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가 어떤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가? 이 3가지로 내 양심을 점검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파란불, 녹색불, 여기 있죠? 녹색 양심이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될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제 마지막 결단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양심이 주님의 말씀에 비춰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양심이 깨끗하여 질 수 있도록 주여 씻어 주시옵소서. 주여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으로 깨끗하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 양심이 깨끗하여도 주님 앞에 날마다 믿음의 성장,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